이제 토라 포션, 오늘 토라 포션 시작하기에 앞서서 송축하고 오늘 토라 포션 첫 본문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축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후 에트 아도나이 하메보라 바루크 아도나이 바룩 아도나이 하메보라 레올람 바에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ech 하올람 אשר בחר בנו מכל העמים ונתן לנו את תורתו ברוך אתה אדוני נותן התורה 아멘. ויצא יעקב מבאר שבע וילך הרנה ויפגע במקום וילב שם כי בא השמש ויקח מאבני המקום וישם מרשתיו וישכב במקום ההוא ויחלום והנה סולם מוצב ארצה בראשו מגיע השמיימה והנה מלאכי אלוהים עולים ויורדים בו והנה אדוני ניצב עליו ויאמר אני אדוני אלוהי אברהם אביך ואלוהי יצחק הארץ אשר אתה שוכב עליה לך אתננה ולזרעך
והיה זרעך כעפר הארץ, ופרצת ימה, וקדמה, וצפונה, ונגבה, ונברחו בכל משפחות האדמה ובזרעך.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나가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도착하였다. 해가 저물어 거기서 묵으려고 그곳에 불 중 하나를 취하여 그의 머리맡에 놓고 그곳에 누웠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올라오리라 하고 있었다. 보라, 아도나이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도나이다. 내가 모여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그 땅의 흙처럼 되어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안에서 복받게 될 것이다. 아멘.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נתן לנו תורת אמת וחיי עולם נטע בתוכנו. ברוך אתה אדוני נותן התורה. 아멘. 아멘. 네, 오늘 토라 포션 위에서 천봉희 선생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번째 바예제 그가 나갔다. 예, 벌써 7번째 우리가 토라 포션에 들어갔네요. 오늘은 7. 오늘 저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또 여러 번 나오네요. 그래서 그가 나갔다. 기본형은 야자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갔다. 이제까지 모든 토라 포션의 어떤 그 제목을 우리가 있었는데 뭐 신부 이야기, 또 뭐 족보 이야기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의 이야기. 오늘 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바예제 그가 나갔다. 바이샬라을 그가 보냈다. 바예시브 그가 거주했다. 그 바이가시 그가 가까이 갔다. 바예히 그가 살았다. 저게 뭐냐고요? 저게 앞으로 있을 토라 포션의 제목들이에요. 앞으로 토라 포션의 제목들이 모두 그가 무엇을 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이삭이 지나가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부 50장 중에서 25장부터 야곱이 나오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50장 마지막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반 이상이 누구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자, 이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시킨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를 쭉 기록을 하시면서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야곱은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가문을 어떻게 실제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삭 둘이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은 또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제 무엇을 하는지 이제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야곱이
그가 나갔다. 바이지. 저걸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이 바이가시의 그는 야곱이 아니라 저건 예후다인데요? 라고 말을 하면 예, 맞습니다. 그가 가까이 갔다면 예후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의 제목인데 어차피 예후다도 야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왜 나갔냐? 지난주에 야곱이 이제 집을 나갔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나갔냐 하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를 얻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있어야 집이 세워집니다. 아내가 목공일을 못 하시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집을 누가 세우느냐?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으려고 아버지의 집에서 야짜했죠.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신부를 얻으려고 아내를 얻으려고 아버지의 집에서 야짜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예수아가 모두 야짜하신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낳는 일이 있는 거야. 낳는 일이 얄라드 낳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이 70명으로 불어나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토라포션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죠.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아내들을 얻습니다. 자, 아내들 하니까 좀 우리 느낌에 좀 이상하지만 아내들을 얻죠.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셔요. 그리고 또 재산이 불어나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라반의 집에서 떠나고 마지막에 7번째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베르셰바에서 나가 하란으로 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이제 히브리어로도 써있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레 야곱 베르셰바 바엘레크 하라나. 예. 지금 어디에서 나갔냐면 제가 미 부에르샤바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 맴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요것은 히브리어에서 요것은 어디로부터 하는 저게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부에르샤바로부터 그리고 하라나 끄트머리 헤이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저것은 어디로 하는 방향 지시사가 끄트머리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이렇게 됩니다. 부에르쉐바는 이게 맹세의 우물도 되지만 이것은 7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무슨 뜻이냐면 바싹 마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란이. 그러면 야곱은 지금 물이 많은 곳에서 바싹 마른 곳으로 지금 갔습니다. 가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와, 앞으로의 삶이 평탄치는 않겠군 이런 느낌이 들지요. 예, 맞습니다. 야곱은 어떤 그 훈련 장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목적을 놓고 어떤 훈련의 장소 또 어떤 목적을 놓고 지금 하란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장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장소? 그 장소라는 말은 앞에 더가 붙어서 그 장소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장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마콤 하면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아니라 장소에라는 말인데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바에 붙어 있는 모음이 원래는 하에 붙어 있는 모음인데 헤이가 생략되면서 그게 이
전치사 배에 붙어 있는데 저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배 하마콤이 주울어서 바마콤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렇다면 그 장소는 성경이 애초에 알고 있었던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냥 장소에 하면은 그가 가다가 어느 곳에 그냥 닿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장소에 도착했다. 또 이 도착했다라는 단어도 파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충돌했다, 부딪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여기에서는 도착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파가라는 단어가 오늘 토라 포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어디 천사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다 할 때도 파가 충돌했다라는 저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 파가 충돌했다라는 것은 그냥 어디에 가다가 그냥 길을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했었던 하나님께서 목적했었던 어느 장소에 지금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가 저 히브리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와서 맨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더라 했었던 그 장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제단을 쌓았었던 그 장소에 지금 야곱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야곱이 그날 잠을 자도록 목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 이제 묵으려고 야곱은 그것에 돌들 중 하나를 취하여 그의 머리맡에 놓고 그것에 누웠다. 자, 우리 돌은 다 알죠. 에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덴 하면 아버지와 벤 아들, 네, 여기에 합성어다 이렇게도 보는데 에덴 이 돌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돌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 모퉁이 돌, 뭐 뜨인 돌, 뭐 버린 돌, 뭐 여러 가지 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은 누구죠? 아니, 다니엘서에 뜨인 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제국들의 신상이 딱 서 있는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떠서 그 신상을 때려 부시잖아요.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는. 또 시편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야. 보기에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가지고 버렸어요. 자, 누구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누구죠?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자, 돌이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무거운 돌이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곧 예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아. 아유, 예수아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돌 이상하네. 돌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돌 에벤 하면은 예수아를 상징하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돌을 베고 잤어요. 누구를 베고 잤나? 예수아를 베고 주무셨네 그날 밤에. 예, 어떤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이러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가 꿈을 꾸었어요. 보는데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서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자, 이 구절이 예수아께서 요한복음 1장 5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 사다리는 누구인가요? 예수아께서. 저 사다리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르락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그 사다리의 끝은
하늘에 닿았고 했는데 저 하늘에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준혁 전도사님 히브리어로 쫙 읽으셨죠? 그때 하늘에라는 말이 샤마임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방향지시사가 거기 또 뒤에 붙어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땅으로부터 하늘로 세워진 사다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 야곱이 누워서 자고 있지만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저 사다리는 내려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어떤 여기에 또 어떤 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저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아를 지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항상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곱의 하나님. 물론 조상들의 하나님 할 때는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지만, 조상들이라고 나오지만 따로따로 나와요. 여기에서도 지금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각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게 역사하셨던 또 모양과 색깔도 달라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누구의 하나님이 되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역사하시고 나에게만 맞는,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따로따로 나오는 것처럼 항상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호세아서 오늘 12장 우리가 4절을 읽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14절에 보니까 야곱을 만나셨고, 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저 얘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호세아가 썼어요. 우리에게. 누구에게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곧 우리에게 저것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톨도트 안에서 그 가문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 접붙여진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흙처럼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세워질지라도 너희들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흩어질 것을 지금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흩어졌던 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었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지금 취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장자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아도나이께서 제 하나님이 되시고, 자, 돌아오면 슈브하면 하나님이 되시고. 저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에스겔서
36장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면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집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면 아도나이께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게 저는 알리야 하는 유대인들의 알리야 했을 때에 그 구절로 저는 저것이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 구속의 하나님 예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내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야곱이 집 나온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착을 했지요.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몇 년간 일하겠다고요? 오늘 7번째 토라포션에서 7이라는 숫자가 아내를 얻는 숫자다. 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레아는 눈이 부드러운 여인이었고 라헬은 굉장히 여기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17절에 나오네요. 자,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레아의 여정 질파와 라헬의 여정 빌하 해서 이 4명의 아내에게서 이제 오늘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이야기가 여러분 읽을 때 와, 참 이 여자들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는 아주 이 스토리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리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아요. 근데 그 중에 7년은 레아를 위하여, 그리고 7년은 라헬을 위하여, 그리고 6년은 라반의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20년을 그곳에서 이제 삽니다. 여기 30장 3절에 보니까 레아는 지금 4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1명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내 여종 비라가 있으니까 야곱이요, 오늘 그에게 들어가서 그녀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내 무릎에 나와서 나도 그녀에게서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이게 아들을 얻고 싶은 이 여인들의 열망,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배 입안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들을 얻다, 내가 자손을 얻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근이 뭐냐 하면 바나, 집을 짓다라는 말이에요. 바나, 집을 짓다라는 어근에서 아들을 얻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라헬이, 자, 내가 아들을 낳아야만 내가 집을 짓습니다. 여자가 집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얄라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저것이 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은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제 누구예요? 저기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자, 6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저 6명의 이름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데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왕국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2를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드는 언약의 씨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째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에게서 또
둘이 나왔어요. 쌍둥이야 그것도.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에사브는 찢겨진 거예요. 그런데 자, 종의 아들이라 안 돼요. 또 두 쌍둥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모두 정실 부인이 아니라 여종에게서 난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아들로 그 언약을 물려받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성경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을 시작으로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저거는 굳이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어주세요. 루벤, 시몬, 레위, 예후다, 이사카르, 쯔블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나, 딸까지 낳지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낳고 어떻게 해서 저 이름이 붙여졌는지가 오늘 설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6아들이 또 나와요. 자, 이 6아들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면 요셉과 비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요. 단과 나프탈리는 비라가 낳은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갓과 아쉐르는 또 질파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종들의 아들도 모두 다 12아들로 지금 올라갑니다. 디나는 뭐 어차피 이제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디나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데, 자, 지금 라반의 집에서 7년 지난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요.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르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낳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낳아요. 그러면 르벤과 요셉이 몇 살 터울이에요? 아니, 저기 지금 라반의 집에 와서 7년 후에 르벤을 낳잖아요. 결혼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7년과 그 다음에 6년 또 더 일을 했으니까 그때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르벤은 몇 살 터울이냐고요? 13년 터울이지. 7년 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7년 빼고 13년 터울이에요. 우리는 르벤하고 요셉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13년 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돌기둥에 기름 붓고 서거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엘 베델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나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을 나가라. 자,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 민, 하, 아르츠. 제, 이게 야자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나가라, 민, 어디로부터? 하, 아르츠. 그 땅으로부터 나가라. 그 땅, 어느 땅? 파단 아람의 땅으로부터. 그 전에 쿰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일어나서 그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슈브 에레츠 이스라엘. 예, 물론 저때 슈브 에레츠, 저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향 땅, 내 조상의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레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열방의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쿰, 예제,
쿰 옛제 일어나서 나가라.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파단 아람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너희들이 일어나서 나가라. 어디로 가냐 하면 슈브 에레츠 이스라엘 슈브해라. 돌아가라.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토 그 땅 에레츠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시는 이것이 알리야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야곱 곧 이스라엘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서 파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때 야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제 다시 그 땅에서 다시 나가라. 그래서 저 옛제라는 말이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31장 19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떠납니다.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아주 이게 뭐 줄무늬 있는 양, 뭐 얼룩 있는 양부터 해가지고 뭐 버드나무 가지에 줄을 벗겨서 뭐 별 이게 그 이렇게 머리 아주 잔머리 쓰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산을 불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그 라반의 집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 무엇을 했냐 하면 라헬이 뭔 짓을 했냐 하면 아버지의 투라핌을 훔쳤어요. 저 투라핌이 뭐냐 하면 투라핌이 신상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나중에 야곱한테 와가지고 그러죠. 야, 내 엘로헤이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엘로힘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놓으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엘로힘을 쓸 때는 단수로 씁니다. 그러나 신상, 이방신을 이야기할 때 복수로 써요. 그래서 라반이 자, 내 하나님을 내놔 이랬을 때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나오지만 그건 복수 형태, 신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투라핌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상인 거야. 근데 이것의 어근이 뭐냐면 라파, 치료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저 투라핌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라헬이 왜 아버지의 투라핌을 훔쳤을까? 이 집을 떠나는 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의지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어떤 그 믿음이라 그럴까? 아버지의 그 남편에게서 20년을 함께 있으면서도 그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배우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라반이 이것을 찾으러 갔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찾아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누가 훔쳤든지 그 훔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이 예언이 되어버려가지고 라헬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들레헴 입구에서 막내인 비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래서 그 라헬의 죽음을 이 구절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냐민을 낳다 죽은 라헬은 고향 땅에도 남편의 고향 땅에도 못 돌아가고 막펠라 굴에도 묻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입구에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야곱의 정실 부인으로 레아가 막펠라 굴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만 이제 야곱의 길, 아까 처음에 그의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의 이야기 바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길이 이제 오늘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지죠. 자, 길앗에서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돌무더기 쌓는 게 지금 산에 가면 그 돌무더기 왜 맨날 가느다라다 쌓아놓은 게
혹시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 여기가 경계야. 너는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의 길을 갔다. 자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라는 것이 야곱 할라크 레 다레크 자 이렇게 나옵니다. 레 다레코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길을 야곱이 할라크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자 야곱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곳 야곱이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그의 길을 잡았었던 이러한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어왔는데 야곱의 길이 곧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그의 길 우리가 his way 했을 때 그 his가 큰 대문자 히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his way is my way.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이스라엘의 길을 나의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9절 우리가 마지막 하프타라에서 호세아서 마지막을 읽었을 때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길은 바르고 의인들은 그 안에서 걷지만 죄인들은 그 안에서 넘어진다 하는 그 하나님의 길이 바로 그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 자 길을 웨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웨이는 길도 되지만 못도 돼요. 방법이라는 말도 됩니다. 야곱의 길, 야곱의 방법, 이스라엘의 방법인 토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토라를 하나님께서 토라의 손을 들어주셔요. 토라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토라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야곱 손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예요. 오늘 스토리 여러분 읽어보다 보니까 3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당신네 아버지에게 얼마큼 충실하게 일했는지 당신들도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자, 점 있는 양은 내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두고 가. 이렇다면 아마 튼튼한 양들이 낳는 양들이 모두 점 있는 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줄 있는 게 네 거야 라고 했으면 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양으로 주셨을 거예요 라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편애하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이스라엘 편만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자, 몰래 도망했어. 야곱이 도망했는데도 이 도망하다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했다라는 말이요. 직역에 보니까 훔쳤다. 내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표현도 참 재밌는데 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야곱에게 가서 따지지 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야곱이 한 거 다 옳은 거야. 그러니까 너 야곱한테 따지지 말고 야곱 보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라반이 아니면 그거 다 뺐을 건데 그렇게 해서 놔줍니다.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에 가는 것은 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에 가는 길.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야곱에 가는 길은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돌아오는 길. 자, 봅시다.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 땅으로 에레츠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자, 만났다. 아까 파가라는 단어가 만났다라는 단어로 썼다 그랬죠. 충돌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충돌했다. 좀 표현이 이상해서 만났다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천사들을 보았을 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저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했는데 저 마하나임은 마하나가 진이에요. 그것은 쌍수 형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쌍수면 뭐예요? 똑같은 게 두 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마하나임은 뭐냐 하면 지금 천사들이 지금 눈에 보였어요. 하늘에도 동일한 진이 있고 땅에도 동일한 진이 있는 거야. 싸움은 우리가 땅에서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싸울 때 별들도 하늘에서 싸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이스라엘 된 자들,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서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 영적 전쟁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도 동일하게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흩으셨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마하나임의 길을 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알리야의 길은 마하나임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이 나갈 때는 혼자였어요. 그쵸? 근데 돌아올 때 지금 몇 명이 같이 돌아오죠? 어마무쌍한 그 진을 이루고 지금 그 아들들과 그 수많은 양떼들과 그 이제 이런 거 이제 데리고 지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이스라엘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 이방인의 아내들과 그곳에서 낳은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나갔던 야곱에게 가족을 주시고 함께 휴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의 길. 자, 바예제. 자, 그가 집을 나갔다 하는 오늘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은 8번째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바이 쉘라흐 해서 그가 보냈다. 여기 그가 누구라고요? 이제 우리는 그가 나갔다. 그가 거주했다. 그러면 그가 야곱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고 제목을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의 스토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준혁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라 포션은 바예제 그가 나아갔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제 키슬레브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키슬레브월을 지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이제 지난달 헤시반월에는 이제 절기가 없었죠. 그래서 절기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헤시반월의 별명을 마르 헤시반, 약간 쓴 날이다. 약간 헤시반월이. 그리고 그 쓴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마불, 그 홍수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쓴 날이다 우리에게. 그러나 또 유대 전통 가운데는 그 날에 이제 제3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셔서 람 헤시반, 그것이 이제 마르를 이렇게 뒤집으면 람 헤시반, 높은 달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각 달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 각 달에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항상 있습니다. 물론 이제 키슬레브월, 이 하누카가 있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키슬레브월 주간에 또 읽게 되는 토라 포션이 특히 이 바예제 토라 포션으로 이 키슬레브를 거의 시작하게 되는데요. 전후로. 그리고 이제 키슬레브월에는 계속 이제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 전통 가운데서 세이펠 예지라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 달에 이제 거기에다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는데 각 달의 어떤 특징을 정해보자. 하나님의 절기이고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그 로시 호데시, 그 월삭이 갖는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어 알파벳도 그것과 매치시켜보고 그리고 그 달에 연결지어서 어떤 원소기호, 4가지 원소기호, 물, 불, 땅, 공기라는 원소기호를 매치해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 딱 12개의 달이니까 또 12아들들의 이름을 또 그 달에다가 붙여서 그 달이 누구를 대표하는 달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달의 후시, 즉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한 이름 짓게 되는데요. 특별히 키슬레브얼의 감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감각은 오감이죠. 우리가 오감이지만 그 오감과는 또 다른 7개의 감각이 더 필요하잖아요. 12개가 되려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는데 특별히 키슬레브는 오감에 해당되지 않는 잠, 이 꿈의 감각이라는 이름을 현인들이 여기다가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키슬레브얼에 있는 토라 포션 내용 안에는 꿈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토라 안에서 10가지 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그 중에 7, 8개 혹은 이제 토라 포션이 딱 맞아 떨어질 때는 9개까지 그 10개의 토라 안에 나오는 전체 꿈에서 9개나 이 키슬레브얼에 읽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꿈을 시작으로 요셉의 2가지 꿈, 그리고 술관원, 빵관원의 2가지 꿈, 파라오의 2가지 꿈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토라에서 나오는 꿈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월드컵 16강을 진출하게 됐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그 월드컵이 딱 끝나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다라고 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누군가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꿈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우리가 잠을 자서 꾸는 것도 꿈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바라고 바래서 혹은 어떤 불안한 심리 상태가 또한 그 꿈에 반영되기도 하고 누가 바라고 바랬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바램을 했구나. 응원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간절해 보이더라고요. 그 뛰는 모습을 보니까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이거를 준비하고 이거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꿈으로 시작하는 내용의 이 토라 포션 바예제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에르쉐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브에르쉐바를 떠나서 그가 하란으로 옐렉 갔다라고 이렇게 2개의 동사로 나눠져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란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죠. 하란으로부터 너가 나오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너가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츠학의 조언에 따라서 그리고 야곱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죠. 그가 중년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그 일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물론 그가 죽고 나서 그 정신이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츠학의 명령 자체가. 근데 왜 아이러니하게 하란에서 떠나온 그 집안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리브카와 이제 이츠학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여인 중에서 얻는 것보다는 하란에 있는 가족에게서 얻는 게 낫겠다라고 했죠. 하지만 하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하란에는 자기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가족들은 이 토라의 길과는 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길과는 멀리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츠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2가지로 그가 떠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그가 형 에서의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야곱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냈다라고 했겠죠. 그는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것이죠. 도망간 것과 동시에 아내를 찾으러 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것과 또 동시에 목적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이것이 두 가지 그 하란을 가게 된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현인들은 그가 새로운 시험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부에르쉐바라는 것은 7의 우물입니다. 그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7의 우물이죠. 사실 그 우물이라는 것 자체는 토라를 상징하고요. 그가 그 오헬, 하나님 그 장막 안에서 신실한 자였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그 토라에 신실하였고 전통에 따르면 쉔과 에벨의 예시바, 즉 그 장막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부엘셰바를 떠나기 전에 그는 14년 동안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거의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쉔과 에벨의 장막에서 먹고 자면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엘셰바를 떠난다 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7,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뜻하죠.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7의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욤 리숀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법에서 살펴볼 때 7일이 끝났을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그 집이나 메조라 환자, 즉 나병 환자를 살펴보러 오는 시간입니다. 즉 7일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체크하고 뭔가 새로운 시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에르쉐바는 기존에 이제 야곱이 그 장막 안에서 가지고 있던 세계관 안에서 성립된 토라의 가치관 혹은 그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그 시험에 봉착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란이라는 뜻은 분노라는 뜻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 나올 때는 사실 아브라함 이전 세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했고요. 그 토라를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스위트닝, 달콤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는데요. 이 하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은 그런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토라의 가치와 반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와 반하는 것,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따졌을 때는 어떤 클리파들, 우리 안에 있던 육적인 것, 다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 안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왜 다시 이삭은 거기로 아내를 구하러 하필 돌려보내는가? 물론 가족이 있어서, 하지만 부투엘과 라반의 명성은 이미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리브가를 이제 엘리에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올 때도 그의 가족이 어땠는지는 이미 그의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예언이 있었죠. 바로 리브카가 하나님께 물으러 갔을 때 그 태중에 자신의 뱃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리브카는 예언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삭은 그 아들들이 하나는 이 물질 세계에서 충분히 성공하길 바랬고 하나는 이 토라의 이야기, 이 영적인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알았던 것은 그 토라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것을 통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리브가가 생각했다라고 현인들이 말합니다. 사실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샤밧에 들어오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사실 이거는 부정하다라는 언어로도 번역이 되긴 하지만 이 평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세속적이다라고 하면 약간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근데 홀이라는 것은 평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평범한 것으로부터 그 시간을 구별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수 있는 처소로 이것을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것 안에서 우리가 이 불꽃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은 더욱더 이 구분된 이 시간과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범한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찾고 이 물리적인 것들을 케두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츠학과 리브카가 그 야곱을 보냈다, 새로운 시험을 맞닥뜨리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들을 경험토로 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야곱이 14년 동안 토라 공부만 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밤잠도 없다라고 했어요. 밤잠도 없이 거의 하루에 2-3시간, 3-4시간을 자면서 그 토라 공부에만 열중하고 그 미tzvot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완전 이 세상 가운데 딱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우리는 이론은 빠삭하게 배우지만 실제는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너가 왜 토라를 배웠는지에 대한 목적을 너 안에서 스스로 통합해낼 수 있도록 너가 세상에 던져져 봐야 돼. 너가 세상에 나아가 봐야 돼. 라는 것을 그의 부모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야곱의 꿈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장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장소, 바마콤 그 장소에 이제 야곱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해가 이 도착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맞닥뜨리다라는 표현이라고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인들은 이것을 또한 기도의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위기 순간이 닥쳤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주여부터 나오죠. 우리가 약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make sense, 말이 되죠.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해가 저물어서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라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해가 더 평소보다 빨리 저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바마콤에 딱 도착했을 때 해가 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절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꿈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저물어서 그 장소에서 딱 그가 유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하여서 그의 머릿맡에 놓고 그것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하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 야곱이 그 돌들을 놓았는데 그 자기 주변에 돌들을 12개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12이라고 하면 그의 자손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위에 왜 돌을 둘렀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12돌을 뒀다. 이렇게 좀 진을 이렇게 쳐놔야 이 광야 가운데, 이 야생 가운데 자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할 뭔가를 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들을 세운다고 야생동물이 이렇게 못 넘어오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야곱이 천막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천막을 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제 딱 12개의 돌을 세웠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돌들이 서로 논쟁을 갑자기 했다라고 해요. 내가 그 의인의 머리맡에 놓을 거야 라고 네, 서로 이렇게 다퉜고 이제 야곱이 자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논쟁을 멈추시고 그 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돌들 중에 하나를 그가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꿈이라는 것은 잠이 들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꿈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영향도 많이 받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우리가 걱정이 많거나 그러면 안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꿈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깨어있는 동안에도 괴롭혔는데 꿈에 나와서 괴롭히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꿈을 꿨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되고 이건 무슨 좋은 꿈도 꾸기도 하고 그렇게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것을 반영하죠. 우리는 참 많은 꿈을 꾸지만 사실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아기가 이렇게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토라를 이렇게 펼쳐줘서 그 아기에게 그 토라를 다 가르쳐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말이야. 토라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가 토라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토라를 가르쳐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뱃속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싹 까먹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닫는 그 영혼의 조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삶의 한순간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조각들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 조각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네.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싶네. 그분은 누구실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꿈도 그런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가능성 혹은 우리의 무의식들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꿈을 꾸게 되죠. 사다리가 이렇게 세워져서 하늘에 닿게 되고요. 그 하늘 가운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을 너에게 다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모든 길 가운데서.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말하죠.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놀랍니다. 이것은 경외감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어디죠? 베델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그 아버지와 아버지 둘 다 갔던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베델이 루즈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루즈나 어떤 베델은 실제 어떤 성전산과 약간 이렇게 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성전산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죠?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 산, 하르라고 불렀습니다. 산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이치학도 거기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그 산에 갔었고요. 그리고 리브가를 맞이하기 이전에 사대, 그가 어떤 평야, 들판에 나와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 묵상하고 있었죠. 그 사대라는 표현이 바로 이 하루와 같은 그 성전산 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조상의 야곱은 그곳을 베이트, 집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하루, 산이라는 의미도 그렇고요. 그 사대, 그 들판, 그 넓은 터라는 의미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야곱에게 그 베이트, 그것을 집의 의미로서 주신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베이트 미크다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 사다리에 대한 환상이 이 성전에 대한 그림으로 이것을 많이 해석하게 되죠. 사다리가 놓인 것은 우리가 계단과도 같다. 우리는 사다리에 살을 잡고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다윗과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제단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 미슈칸을 지었을 때도 그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 있었죠. 그것을 마치 사다리처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이냐? 바로 제사장들이다. 사실 지난주 토라 포션 하프타라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을 마라흐, 나의 천사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퍼링, 제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베이트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기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레메즈적인 의미이겠죠. 어떤 힌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각 어떤 이 상징들, 술람, 이 사다리라는 것의 상징을 또 살펴보고요. 그 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 존재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다리라 하는 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늘에 머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결 통로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고 불렸던 이 성전터는 이후에 성전 이후에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그것이 하늘의 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온 열방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베델이라는 곳은 마치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는 통로를 말하는 거죠. 그 사다리 자체가. 이것은 일종의 예루살렘의 어떤 제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사다리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술람이라는 이 사다리의 히브리어는 숫자가 130 그리고 거기에 바브가 들어갔을 때는 136이라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사실 130이라는 숫자는 이제 시나이, 시내산의 숫자가 같고요. 그것은 마치 하르 시나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려왔던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그리고 136이라는 숫자 값은 콜, 목소리라는 숫자 값과 같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게 된다면 그 사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상징물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사다리는 곧 토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토라를 알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이자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우리가 바쳤던, 성전에 바쳤던 우리 제사의
모형들을 다 그들은 회당 안으로 들여왔죠. 회당 안에 그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그 상징물들을 그 안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치학의 평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의 그 몸은 에서구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빌람이 이제 당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당나귀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멈춰서죠. 근데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는 무기는 에서의 무기거든요, 사실. 근데 빌람은 에서의 그 후손이죠. 너가 야곱의 무기인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 가느냐? 그러면 나는 에서의 무기인 칼을 들고 너를 치겠다 라는 장면으로 이것을 현인들이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목소리라는 것은 이 토라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오퍼링, 그 제물로서 올려진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다리 술람은 콜, 우리의 목소리, 야곱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이 콜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말라케이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림 웨 요르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 그의 안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 그의 안에서라는 특이한 표현이 사용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 계셨다라는 표현에서는 알라브,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인들은 이것을 두고서 그것이 물체, 어떤 사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리키는 것이다. 힘,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증언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예수와께 대하여서 요한안이 이제 증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2번 얘기하자 그 요한안의 제자들이 예수와를 따르러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너는 너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따라왔고 그분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따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내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예수께서 그 술람, 마시아께서 그 술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것에 대한 연결점으로서 현인들 중에 바알 하투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케베스, 즉 그 양이라는 단어는 이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다라는 말, 술람 멧자부와 같은 숫자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가 누구냐 했을 때 그는 양이다라는 현인들의 해석이 있게 되는데요. 왜 그가 양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하면서 사실 케베스라는 말은 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전 제단에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또한 케베스라고 동일한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오퍼링, 제물이기도 하고요. 케베스, 그 통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라비 이치학 샤피라의 증언에 따르면 이 말라힘들은 일종의 어떤 천상의 존재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것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다. 특별히 말라힘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의 존재로도 표현되지만 흔히 토라 안에서는 그것이 메신저, 나의 대사, 나의 메신저로서 그것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의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제자들을 이제 요한안이 그를 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예수와를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내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에 대한 말씀은, 즉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림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역동이 있죠. 우리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을 보고서 이 땅 가운데 요르딤,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늘의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머리는 하늘에 두고 발은 땅에 두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토라포션 그림 중에 하이사라와 톨도트 그림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뿌리가 이렇게 무성한 나무가 땅에 박혀 있고 하늘에 또 그 뿌리와 같은 똑같은 가지들이 하늘에 이렇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죠. 토라 안에서 항상 이 나무로 표현되는 이 사람은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조차도 아다마, 그 땅이라는 것에서 나왔고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그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에서에게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그 축복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너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세 번째 조상으로 너가 그 언약을 유산으로 계승받을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미드라시가 있는데요.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가 도둑을 맞았다라고 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삭의 무릎에서 같이 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에서의 아들이 그 야곱을 봤을 때 연민을 느꼈다고 해요. 굉장히 동정심을 느껴서 그에게 너를 죽일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죽이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라. 왜냐하면 이 페니,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자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 전리품을 이제 가져가서 에서에게 만약에 보여준다면 너가 알맞게 행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단계 안에서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영혼의 차원에 대해서 하이사라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푸시케, 영과 육, 이분법적인 것이 토라 안에는 없다라는 것이 그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포함하여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페시는 우리의 몸과 가장 연관된 영혼이고요. 루아흐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과 가장 연관이 된 영혼이고, 네샤마는 우리의 지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지성과 연결된 것이고, 하야는 우리의 어떤 초의식과 무의식 중간에 있는 단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목적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히다는 하나님의 신성과 맞닿아 있는 영혼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꿈은 이 안에서 다 해석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가 아주 공고했고 자기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의 안위를 보호하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잠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두렵고 떨리고 언제 에서가 나를 와서 찾아 죽일지도 모르고 야생동물 들짐승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계획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의 영혼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해가 일찍 지게 됨으로써 너가 딱 자게 될 거야.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의 육신의 그 나약함들은 그 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안전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계속 확증을 주셨어야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의 정신이 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의 정신이 그 불안감, 그 토라의 장막 안에만 있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든 불안감들은 꿈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 꿈 안에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헤쳐가야 될지라는 그 야곱의 지성 또한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 동시에 또 그의 의지, 그의 목적의식 또한 이 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요. 그 꿈 안에서 그 축복을 확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예히다의 차원에서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모든 꿈들은 사실 이 나로부터 사실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의 모든 심리적 상태, 무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예히다를 가진 존재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그것을 통하여서 받는다라는 것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를 내다보게, 그 자손의 미래까지 내다볼수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꿈을 다 이제 꾸고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계시는구나.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과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 올람. 이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엘 올람,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해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토라의 장막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세속적인 평범한 삶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너의 모든 길로 그분을 발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 악인의 집으로 불리는 그 라반의 집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 않았고 이삭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많은 예언서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아들들 혹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리잖아요. 그것은 야곱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자손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나약해진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그 온 땅에 퍼져서 더 이상 그 토라의 장막도 기대할 수 없고
토라를 배우는 어떤 예시바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싸워야겠고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또한 잃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혹은 개종의 역사를 겪으면서 그 야곱과 같은 삶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라반이 악한 자처럼 보이지만 야곱 또한 만만치 않게 그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도 기민해져야 했고 그도 약간의 속임수같이 보이는 일들을 행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야곱이 겪은 일이고 그것은 결국에 훗날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결국 많은 재산을 얻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마치 그 요셉과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부를 이루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또한 다시 하란으로 내리시기도 하는 분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야곱이 진정으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야 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쉽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이야 라는 말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무게는 무겁다라고 지난 5782년도에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가 얼마나 무거운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그 안에서 마시아께서는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영혼들은 그렇게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온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올라가서 그 하늘의 것을 보고 동시에 내려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와께서도 이 역동을 잘 보여주시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사도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그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시아 안에서 그 마라케이, 그의 메신저들, 그의 천사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마시아흐의 이름이 나하시, 그 뱀의 이름과도 같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와께서는 그 가장 어두운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야곱과 같이 처절히 그 어둠 가운데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난 거룩하니까 토라의 장막에만 있을 거야. 난 거룩하니까 미tzvot 행하는 데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문을 닫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늘로 열린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들의 시험 또한 우리의 시험처럼 생각할 거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지 또한 그 결과가 바뀔 것입니다. 우린 때로 그 안 좋은 꿈을 꾸면 너무 안 좋다 하면서 찜찜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우리는 쉽게 까먹는다. 그러나 오히려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그것은 우리의 테슈바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아, 삶이 꿈과 같다, 꿈 같은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데이드림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을 쉬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걸 경험해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운전을 몸은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많은 무의식 속에 갔다 오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그런 저편저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한 그 해석, 그 꿈은 입을 통하여서 실현된다라는 유대 현인들의 지혜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테슈바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 결정적으로 그 수렁 가운데 들어가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요셉이 태어났으니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야곱과 그 요셉의 불이 결국에 그 에서가 지푸라기라고 표현되고요. 오바댜서에서 그것을 태울 것이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의 예슈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술람, 우리의 사다리, 우리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꾼 대로 지금 가고 있죠.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요. 우리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는 이 여정 가운데, 그리고 이 꿈을 통하여서 설명하시는 이 키슬레브 월 가운데 우리가 당신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잠재의식과 우리의 포텐셜, 우리의 가능성들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그 꿈을 통하여서 그 마시아 예수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 삶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우리 키일라트 오르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그대로 수렁 가운데 들어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키두시하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토라의 법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당신의 술람, 당신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내려와서 이 세상을 개정하고 나를 개정하고 나의 주변을 개정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모든 영혼의 단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옵고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술람, 당신의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주님의 천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메신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곧 그 메신저가 그 메시지 그 자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것을 구속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는 모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미식한 당신의 성소를 짓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이 성소를 짓기 합당한 마콤, 당신의 장소를 우리 안에 세우길 원합니다. 이곳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갈라진 틈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평범하고 세속적이고 이 앞으로 더욱더 그 어둠과 같은
어둠과 같이 될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케두샤, 당신의 변치 않고 그 더럽혀질 수 없는 케두샤, 당신의 주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멘. 당신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투쟁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야곱의 그 예, 주님. 걸어간 그 길로, 자신의 아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당신 아버지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토라와 그 마시아흐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 사다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로 같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 미스보타 베 찌바누 레아들릭 레르셰 샤바 아비는 쉐바 샤마이 이트카데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חלצ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ח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